할렐루야. 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귀한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영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참 기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소망 되신 그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그 주님 바라보며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로 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또 기뻐함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붙들며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표대를 향하여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우리가 깨우고 주님, 이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수지 2부 주사랑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또 여러분의 귀한 헌신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수지와 분당과 또 각 처소에서 부속실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토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8시 30분에 금요 느헤미야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교육목장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다음 세대 친구들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하는데 아까도 보니까는 뭐 한 5살, 6살 아이들이 올라와서 가장 먼저 가서 선물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금요일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네. 우리 또 분당이랑 인사할까요? 어제도 수지에서 인사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새벽제다니까 인사하죠. 분당 사랑합니다. 다시 시작. 분당 사랑합니다. 제가 보니까는 어제가 노는 날이었죠. 오늘인가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빈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석 연휴도 그렇고 특별 새벽 재단을 통해서 그동안 빠지셨던 것들 다 나오셔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나눔 게시판 지구촌 공동체 감사운동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받은 것은 은혜 나눔 게시판에 또 나누시고 감사운동에는 조금 더 짤막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사랑 찬양대가 작년 지구를 대표해서 오늘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시니어, 수요일은 샤론 경조 찬양대, 또 목요일은 주영광 찬양대 분당 대표에서 또 금요일은 젊은이 지구, 금요 느헤미야 기도 시간은 교육목장이 대표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시니어 포함해서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6시 5분 되면 여러분 이제 그 시간에는 일어나셔서 미니스트리 하시고 찬양하실 텐데 이동하셔야 될 분들은 그 시간에 이동을 하셔야지 6시 15분에 차량이 출발을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와 함께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십니다. 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지구촌 성전, 내 마음의 성전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남편이 금요 느헤미야 예배에 은혜 받아 매주 저를 이끌고 금요 예배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불평이 많은 시간 보낸 것을 후회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 말이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매일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1년 동안 농작한 많은 것들이 추수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 일생도 1년, 2년, 이제 주님 앞에 온 인생을 추수할 그런 계절이 다가오는데, 그런 것을 연습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번 추수감사 특별 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또 수많은 말씀들과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잃고 때로 우울한 마음으로 삶의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표대를 발견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증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한 주간의 모든 것을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이맘때 우리가 추수감사 특세를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요. 올해는 그 후편 시리즈,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후반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답답한 감옥보다는 비교적 그래도 좀 자유가 있는 가택연금입니다.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죠.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호송되어 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재판을 받고 참수형에 처해질 때에도 바울은 이 가택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복음의 메인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표현을 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스스로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세상의 심장의 한복판에 로마 제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가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이 서신서의 주제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이 4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서신서, 마음만 먹으면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굉장히 짧은 분량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만 5번, 동사만 11번, 무려 16번이나 쓰여졌습니다. 우리 작년에 빌립보서 1장 말씀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에서 어떻게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와 또 그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애타는 마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이고 로마의 주요 전략적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전 358년경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이 도시의 위치는, 마게도니아란 도시는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불가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주 51년경에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환상 가운데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 즉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죠. 바울이 빌립보 도시를 방문했을 때 이 도시는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활기를 띈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그러한 이 낯선 곳에 바울이 들어섰을 때 도시 외곽에 성 외곽의 강둑에 모이는 한 무리의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바로 빌립보의 첫 번째 회심자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성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실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매도 여러 번 맞았고
근데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을 채찍질한 감옥 간수의 모든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에 세워진 최초의 유럽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죠.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항상 친밀하고 따뜻함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 신약성경 27 가운데 13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개인적이고 또 신뢰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감옥에서 매맞다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들으시고 옥토가 진동케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했던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2차례나 헌금으로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본받을 것이 많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말씀에 근거한 격려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었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다른 사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세운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욱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유명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두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잘 알지만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르신 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곁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천구합니다. 로마의 감옥 가택연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빌립보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이 관계 사이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인물들이죠.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까? 너무 중요한 사람,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마음에 품은 사람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죠. 다시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한 구절은 둘 사이가 영적으로 낳은 자식처럼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한참 젊었던 이 디모데를 그래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양서신서로 알려진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이 된 거죠.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끔찍이 여겼는지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안 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더욱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섬긴같이 디모데가 바울을 섬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세상의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디모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섬겼다. 당연히 그렇게 섬겼겠죠.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1차원적인 이야기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디모데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스승과 제자와 같은 관계였지만 그들의 관계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지금 현재 관계를 끊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관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 가능한 관계로 남습니다. 일로 만나는 관계는 피곤합니다. 서로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는 그 만남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바라보는 푯대가 같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왜 디모데를 추천했을까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화해자의 역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상황도 잘 알고 바울의 심정도 잘 알면서 이 두 사이에서 일해주는 자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미라. 그렇죠. 너희의 사정을 알미라.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도 잘 알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 사람 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목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로서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가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면서 내 마음을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 문장 뒤에 숨어있는 의미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 사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가? 이 시대에 누가 나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특별 새벽 예단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관계 속에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진실한 온전한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온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화목케 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은 최대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는가? 싸매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화목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중보자의 역할, 화목케 하는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왜 디모데를 추천하는 것입니까? 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운 자입니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 혹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방은 하지만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교회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100% 온전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겠죠. 어느 서신서를 보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배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라고 바울을 천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기독교에 입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여기서 연단은 시험을 통과해서 검증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사실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노라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디모데를 바라보았을 때는 이방인의 개,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사역 자체를 감당하기에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싫어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디모데와 같은 자를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만나서 디모데는 회심을 경험하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를 방문해서 빌립보 교회를 도우게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는 굉장히 바울과 나이 차이가 있었고 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장병을 자주 앓았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몸이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도 바울과 반대로 내성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멘토링을 하면서 굉장히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디모데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훈련된 사람인지를 전 빌립보 성도들이 다 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훈련을 통하여서 그의 성품이 검증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탁월한 점은 그런 인생의 연단을 통하여서 불의 영광로 속에서 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걸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디모데가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한 우선순위를 탁월하게 세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복심, 자신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전달해 줄 첫 번째 사람으로 천거를 합니다. 자신을 대신할 사람, 디모데.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네.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바브로디도. 네, 역시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이세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라도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성품과 신앙과 헌신이 뛰어난 에바브로디도라는 장로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바울을 격려하도록 그의 손에 물질과 음식도 싸줬겠죠. 옷가지도 싸줬겠죠. 이 사람을 바울에게 파송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의 옥바라지를 돌보았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만큼 헌신을 했는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한 반면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훈련받은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옥중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함께 훈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는 자, 공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수식어를 써서 에바브로디도를 극찬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땅끝은 실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에바브로디도의 땅끝은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몇몇 성도님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돌보시는 분들 가운데 중풍이나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10년, 15년, 20년 동안 실은 어떤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그 부모님만 돌봐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어떤 말씀으로 도대체 격려할 수 있을까?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에너지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다른 가족들도 잘 돌보지 못합니다. 오직 저의 어머니, 저의 아버지만 돌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의 땅끝은 바로 지금 돌보시는 그 가족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땅끝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에서 파송받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땅끝은 이방인, 에바브로디도의 땅끝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끔찍히 돌보는 가운데서 질병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내려는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는 이유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남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남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자,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돌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는 에바브로디도, 심한 중병이 들려서 그냥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착했는지 그를 보낸 빌립보 성도들이 이 소식을 알고 자신의 상황을 듣고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더욱더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더 근심한 사람,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몇 구절 되지 않는 인물이지만 에바브로디도 세상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바보 같은 사람, 나보다 늘 남을 걱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6절 말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또 사모하는 에바브로디도 마음, 근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얻는다라는 거,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역의 승리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근심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느 시간 때가 되면 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두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보시고 두 사람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건강이 좋지 않는 상황이에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을 몸종처럼 돌보는 이 에바브로디도 이 장로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면 바울의 손해가 얼마나 막심하겠습니까? 외로운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이 되었지만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마음에 품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디모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생각함보다 빌립보 교인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사모하는 것이고, 디모데가 영적 아들이 된 것이고, 에바브로디도가 생명을 바울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들 지구촌교회 목장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헌신된 목장 안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사도 바울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디모데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추천하며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29절 말씀, 오늘 저의 당부이기도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다시 한번요. 또 이와 같은 자들을 뭐라고요? 존귀 여기라. 그리고 다시 한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옥발하지 않은 것, 그의 땅끝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그렇죠? 나를 섬기는 빌립보 교인들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훈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실 때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서로 사랑으로 충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발바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보이는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는 존귀한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존귀 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존귀 여김을 받을 자들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 재력만 큰 사람, 능력만 큰 사람 아닙니다. 존귀 여김을 받을 자,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직으로 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자로 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로 서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존귀 여김을 받는 공동체, 시대가 본받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시편 말씀처럼 영생을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오늘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끈끈하고, 어떻게 이렇게 도전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기적으로 나만 아는 이 시대에, 나는 있고 우리가 없는 그런 시대에, 공동체가 파멸되는 그런 시대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도 우울하고 나도 외롭고 나도 파괴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 빌립보 공동체가,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이고 끈끈하고 도전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함께 동일한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바라보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표대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두가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삶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무너져 있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같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어둠의 세력 가운데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같은 팀입니다. 한 팀입니다. 주님, 내가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저희 공동체 바울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희 공동체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희 공동체 에바브로디도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 여겨달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당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우리 교회 목자님들을 존귀 여겨 주십시오. 왜 아멘이 기어 들어가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목자님들을 존귀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사역자들을 존귀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저의 형제입니다. 저랑 형제하고 싶으시면 목자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자들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헌신을 바라보고 감격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능보다도 사랑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고 깨어진 것들을 화해하는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 수많은 인생의 연단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로 확실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된 사람들, 남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바라볼 것 없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의 목표와 표대가 어그러져 있었다면 이 특별 새벽 제도 기간을 통하여서 저의 삶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제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 제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제가 교회를 핍박했다가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들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빗나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빗나갔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삶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부족하고 희생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표대 되신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삶의 표대가 됩시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나의 땅끝입니다 라고 격려하십니다. 당신이 나의 땅끝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소화하는 시간이에요.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내로 여기에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니라. 죄를 신뢰하지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고백합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믿음으로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에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리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아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가지를 위해서 시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둯대가 무너졌던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는데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추구하였다면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하나님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매는 역사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외치시며 이 한 가지를 위하여 손을 기도하십니다. 주여 외치십니다. 우리 출근하실 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또 조용히 여러분 가시고 계속해서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가득 차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푯대를 마음에 품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가, 인생의 어떤 부귀 영화를 원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점검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줄 알고,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고난과 그 연단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 삼고 자매 삼아 남의 생명을 나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구촌 교회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자님들, 또 마을장님들, 교육자님들, 사역자님들, 팀장님들, 모든 재직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직분이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을 나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며 옥바라지했던 에바브로디도의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엄청난 감동으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서 파송될 때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트려 주께 모두 드리리. 우리 찬양하며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주께 모두 드리리. 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님 예수. 고백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할렐루야.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시고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주의 것 삼으시네.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그런 마음으로 이 가사 그대로 여러분이 찬송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런 헌신, 나의 봉사,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생, 그런 삶, 그런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전폭적으로 성령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가 보시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